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제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들은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 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 최대의 절기 중 하나입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 이집트 땅에 내리셨던 10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이집트 땅에 살아있는 모든 장자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이 두렵고 참혹한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이집트에서 나와 자유인의 신분으로 언약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명절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이 유월절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다름 아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넘어섰고 마침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던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유월절에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이스라엘은 물론 전 인류를 구원하는 대속의 어린 양이 되셨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도 바로 이러한 맥락 안에서 유월절이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때, 그 십자가의 때, 그 구원을 이루실 때가 이르렀음을 아셨습니다. 요한은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을 아셨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이 원래 계셨던 그곳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되돌아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속한 곳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곳 영원한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리셨고 우리를 위한 새롭고 영원한 길을 열어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분이 기다리시는 그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으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탄은, 마귀는 우리가 원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지 기억하지 못하게 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인 것처럼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세상적이고 철저히 육적인 존재라는 것만을 계속해서 각인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의 눈을 떠서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자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만드실 것을 믿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피의 능력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다름 아닌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가 특정인들에게만 주었던 로마 시민권을 염두하여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이 동경에 맞지 않았던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 그 사람들은 특별한 권리를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이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대단한 로마의 시민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나라의 시민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고 그렇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는 방식,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서 그 사랑을 최종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 당신의 제자들이 참된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 원하셨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그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들은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당시 유대인의 풍습에 따르면 타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그 집안에서 가장 비천한 종에게 맡겨진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종들 안에서도 서열이 있는데 그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사람이 그 집에 들어오는 손님이 있으면 쫓아가서 그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맡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식사 중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손수 대야에 물을 담아 꿇어 앉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달리 큰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들어왔고 게다가 명절이기에 각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로 성하는 인산인해를 이루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혁명을 일으키시면 단번에 로마 군대를 이 예루살렘 성에서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제자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예수님과 함께 높은 자리에 올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이때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큰 사람인가를 놓고 다투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누가 더 자격이 있는가 서로 다투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 그때가 이르렀음에도 오로지 자신의 욕심과 출세에만 골몰하고 있던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정성스럽게 닦아 주셨습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이 한 문장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고 끝나지 않고 각각의 행동들을 따로따로 떼어서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에 정성이, 사랑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지한 제자들, 그리고 그들의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신 예수님의 모습. 이 두 모습은 강렬한 대조를 이루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바로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사건은 제자들의 연약함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의 연약함을 품으며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할 만하기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데는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어주셨고 확인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믿는 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사랑받을 만한, 그 누구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 크신 사랑을 지금 이 순간에도 받아서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모인 우리들입니다. 여기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큰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죄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세상에서 떠들어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영혼들을 향해서 흘러가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조건 없이 자격을 따지지 않고 흘러갑니다. 만약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일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받기 위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외모를 가꾼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거꾸로 아내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애를 쓴다면 그것도 이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사랑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안에 조건 없는 십자가의 사랑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참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조건 없이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연약함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품기 위해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 사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기회를 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모두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주체라고 그렇게 배웁니다.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이 말은 인간이야말로 생각하는 주체로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고유한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생각이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부터 다른 존재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것으로부터 그렇게 온다면 다른 악한 생각은 사탄과 악마로부터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말씀에 의하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악마가 불어 넣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12제자는 예수님께서 따로 뽑으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함께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보며 경험했던 그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12제자들이었고 가룟 유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죠. 바로 이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가려 뽑은 자들 중에 12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의 배신을 간과하셨다라는 점,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돈꾀를 맡기셨습니다. 재정을 맡기셨습니다. 그가 숫자에 밟고 돈을 관리하는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재정을 맡겼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유다는 결코 정직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돈꾀를 그에게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 정도 하는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는 마리아를 보면서 그것을 팔아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모든 것을 돈으로, 모든 것을 숫자로 환산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계산이 빠르고 모든 것을 돈으로 보는 사람이었죠.
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돈, 물질이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가 돈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그에게 재정을 맡기셨습니다. 그가 계속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돌이키고 그가 회개하고 그가 멈추기를 바라며 기다리셨습니다. 그의 연약함을 알고 계심에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계속해서 신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결국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에 자신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자신의 것으로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좋다고 여겼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에서도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 예수님께서 인지하고 계셨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룟 유다를 끝까지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가룟 유다를 제외하지 않으시고 그의 발도 씻겨주시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연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세상 그 누구가 자신을 배신할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의 차례가 되어서 그의 발을 씻겨주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예수님이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마음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가룟 유다의 얼굴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살다 보면 종종 내가 이런 것까지 참아야 하나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시점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고민들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일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고 그 상황에서 우위에 있으면 이러한 고민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좀 참아야 하는 입장에 있으면, 내가 그 상황에서 약자의 자리에 있다면 이러한 고민에 종종 빠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 그것은 꼭 필요한 일은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어주신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이루시는데 무엇인가가 크게 달라지는 것, 예수님이 얻으시는 것, 그런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이기에 그렇습니다. 대세에 지장이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아 주셨습니다. 당신의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으셨기 때문이죠. 사랑이 무엇인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직접 보여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참된 사랑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것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꼭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 그것을 그 사람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사랑의 행동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작은 것들,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결혼준비학교를 할 때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한 사람은 치약을 아래서부터 위로 짜는데 다른 사람은 치약을 늘 위로부터 대충 짜는 거죠. 이게 계속 매일매일 반복되면 한 사람이 지치게 됩니다. 평소에는 괜찮지만 스트레스가 많거나 피곤할 때는 이러한 작은 것들이 갈등에 폭발하는 도화선과 같은 역할을 할 때가 있죠.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있습니다. 주님께 배운 사랑으로 품고 넘어가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몇 번이요? 평생.
평생 품어주겠다 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내가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섬기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연약함, 작은 것들이지만 이것까지 내가 다 품어주리라.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직접적으로 종이 되라는, 한 사람이 한 사람 아래로 들어가라는 그것이 아닙니다. 상하 신분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평등한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자발적인 둘로스가 되라. 자발적인 종이 되라. 그래서 서로를 세밀하게 섬겨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자발적으로 상대보다 낮은 자세로 행동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그것이 참된 사랑의 방법이다라고, 사랑하는 법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이유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15절에서 본을 보여주다라는 뜻을 가진 휘포데이그마라는 단어는 눈 아래 놓아서, 눈 바로 앞에 놓아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놓고 오해할 수 없도록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잘 보고 기억하고 잘 배워서 그대로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주님이시고 선생이시만 가장 낮은 종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미덕과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좀 다르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배운 사람이 참는 것, 좀 더 교양이 있는 사람이 친절을 베푸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미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미덕은 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친절이 나 자신을 위해서 베푸는 아량이 되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는 서로 웃고 고마워하고 하는 등 비슷한 모습이 연출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은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자발적인 낮아짐으로부터 오는 예수님의 친절과 섬김은 그 열매와 그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자발적인 낮아짐에서부터 출발되는 그 섬김은 무엇보다 영혼을 회복하고 살려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참된 사랑이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섬김이라는 수로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노릇하듯 낮은 자리에서 베풀어지는 그 섬김 행동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구원의 능력이 그 영혼을 회복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능력이며 사랑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러한 사랑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낮아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낮아지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기쁨입니다. 낮아지는 것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낮아지는 것에 기쁨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습니다. 먼저 낮아지는 것에 대한 기쁨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발적인 낮아짐의 섬김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씩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데 베드로의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자신의 발을 씻어주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발은 안 됩니다. 라는 것이 베드로의 입장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특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직접 제자들이 그 조건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누려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느껴보고 경험해봐야 사랑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금방 말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어주십시오.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순식간에 오고 가는 베드로, 열정만 앞서고 실력은 없는 이 베드로. 그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 한 가지를 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 수 없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베드로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사람들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다 보면 너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종노릇하며 섬겨야 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사랑은 그 존재의 연약함까지 받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배반까지도 덮어내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구원과 회복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발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께 내 발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경험해야 합니다. 맛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이렇게 다르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발을 씻겨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주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알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알므로 세상에서 낮아지는 것조차,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종노릇하는 것조차 두렵지 않은 진정한 사랑의 존재가 되는 것을 주님은 바라고 또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그것을 강력하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부터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낮아지는 것이 두렵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는 자들이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받아먹고 살았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렸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주님 내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셨고 주님께서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뚜렷한 그 사랑의 그 본보기를 내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낮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낮아짐의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주님, 내가 성숙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저만 가지고 그러십니까? 이게 아니라 왜 저에게만 이렇게 요구하십니까가 아니라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한번 낮아져 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한번 포기해 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한번 부서져 보겠습니다. 내 명예, 내 자존심 십자가 밑에 한번 묻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떤 열매 맺으시는지 보고 싶습니다. 말씀이 얘기한 것,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예수, 그 십자가의 사랑 나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나도 그것을 알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정말로 따라가는 삶 나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말씀 붙잡으며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말씀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 그 주님을 내가 신뢰하며 따라갑니다. 그 주님을 사모한다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나는 왜 낮아지는 것이 이렇게 두렵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나를 내려놓지 못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우며 왜 이렇게 믿는 것이 두렵기만 합니까?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섬길 수 있는 하나님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종교인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6월 7, 8, 9 토일, 월 이렇게 3일 준비되고 있는데요. 하나님, 교제 나누는 거,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1년에 한 번 있는 이 시간을 선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깨어나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정도 은혜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자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 예배할 수 있는 자, 사막에 던져놔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서 있을 수 있는 자, 광야에서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길을 곱게 하는 자, 주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거듭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새로운 미션이 떨어지고 내 삶에 주님의 확고하신 언약의 말씀이 떨어지는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수련회 가운데 주님 충만한 은혜, 예비하신 놀라운 성령의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이 받을 은혜의 자리로 나오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의 상처와 아픔과 하나님 그들이 겪고 있는 모든 아픔들을 주님 걷어내시고 주님 그 가운데 새로운 말씀으로 심으시며 새로운 소명으로 심으시고 새로운 사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주님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오셔서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그 시간과 공간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기쁨으로 뛰며 찬양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수련회 가운데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심으로 낮은 자리에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배우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우리 가정에서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기쁨으로 낮아지는 것을 연습하며 훈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숙한 주님의 사람들로,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저희 미넨 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함께 찬양하며